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과 25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25 응답. 마태복음 20장은 그 제자들을 현장에 이제 보내시기 전에 보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야지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이고 그런데 이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가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이제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한 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와 이 전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나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은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특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계획과 맞지를 않으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저 유랑민이 돼가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흩어졌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강대국 멸망을 미리 말했거든요, 다.
그 애굽이 무너지게 될 것도 다 말씀했고 성전 무너질 것 다 미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아요.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전도와의 우리가 방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걸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딜 가든 내게 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예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 유 목사님이 늦게 그 전투 방위로 가가지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여기가 어디며 뭐 전혀 그냥 어떤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때 화장실에서 잠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지금 훈련을 받지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수천 명 앞에서 수천 명 예벽과 이 현역 같이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정신교육하는 그런 그 메신저가 돼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부대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전도에 맞춰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방향이 맞는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 하는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상급. 오늘 제목이 하늘의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의 상급.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내가 제자가 아니더라도 제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와 이 지구상을 멸망시키는 흑암 재앙 저주가 이 전도자 가는 현장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렘넌트 7명이 어딜 가든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서 세계를 완전히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몸부림치는데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 첫째입니다. 237개 나라 237 살리기 위하여 우리 후대를 미래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그 최종환 판사. 그 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 부장판사인데 그 고시 공부하는 아이들, 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뭐 이런 고시 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전달하면서 고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그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청주에 있는 아이도 지금 외무고시 2명이 붙었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고 3명. 이용훈 씨가 딸은 이제 지금 검사가 돼가지고 부산지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김성환 목사 딸 외무고시 그 해가지고 지금 외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석재 목사 그 교회 랩넌트 하나도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외무고시 합격을 했어요. 237 살릴 랩넌트를 미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마음 중심을 담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게 성공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백년응답, 천년응답,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렘넌트들을 미래의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내느냐?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그 흩어진 강대국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워서 237 선교의 큰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응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전도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래서 남은 생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일은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첫 번째가 뭐지요?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3, 6, 10일 가지고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은 흑암 현장이거든요. 여기에 빛을 비추어서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뭐죠? 99.9%의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 전도에 대한 내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근원적인 시대적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 팀사역. 가정은 뭐지요?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미션 홈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내 업이 뭡니까? 거기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을 한 선교지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그게 전문교회거든요. 전문인 살리는 그 현장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내가 청주 지역에 산다. 그럼 청주 지역 살리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0.1% 전도를 실제로 알고 누리는 이 0.1%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불가능한 그들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라고 그랬거든요. 세계를 재창조하는. 불신자의 세계 운명을 바꾼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후대들이 이 흐름을 타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정말 세계복음화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야. 진짜 전도운동은 성공 중에 성공이고 영적 전쟁이면서 이거는 영적 해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답.
근본 인생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답, 시대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추고 미래 렘넌트를 2, 3, 7 서밋으로 키워서 세계보험화의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답을 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복음이 없이 불신자로 사는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뛰어나게 잘해서 높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뭐 판검사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또 굉장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 뛰어난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배우가 되거나 탤런트가 돼서 굉장히 뛰어나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연예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막 인기 있고 막 굉장히 막 돈도 많고 이래 한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막 인기 대단한데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우울하고 자기 버려진 것 같고 막 그 우울증이라는 거 사단이 갖다 준 병이거든요.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거고 버림받은 거고 막 이런 거에 막 눌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마약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박원순 시장 보세요. 그 뭐 별거 아닌 뭐 성추행 조금 한 거 이거 가지고 금방 자살하잖아요. 노이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진보 정의당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사법고시 다 패스한 성공자들이에요. 돈 5천만 원 그 뇌물 받은 거 그게 딱 드러나니까 바로 가서 자살해버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요즘 어제도 얘기를 했죠.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로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면 그 이후의 파장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3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고 문이 열리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하신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셔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이 영적인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어지도록 이 기도를 계속 누리면서 세 번째 마지막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사 아닙니까?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참 선지자의 역할, 죄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이 불행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는 참 제사장의 축복,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삼중직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성경 모든 내용의 키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끝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네 번째는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치유하고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서 항상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의식하면서 기도를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일 속의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렘넌트가 이 비밀을 조금만 누리게 된다면 정말 보좌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한 시대를 재창조하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특별히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삼시대 살리는 최고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 뭐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영적 영향력은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영향을 끼치고, 누명수고 감옥에 영향을 끼치고, 내중에 왕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나라를 맡겨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전도의 방향 맞춘 렘넌트.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는 현장에 70인 제자, 그럼 이 70인 제자, 우리가 만남 축복 통해서 70인 제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70지역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게 이제 70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에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과 이 시대 미션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자, 이러한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갖춘 중직자 렘넌트가 원내스돼서 이제 성전 건축 지금 올인하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망대 플랫폼. 그 이후에는 이제 문 닫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 임직 때도 이 목사님이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전도 방향의 기도 제목이 이면 계약이 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원양어업을 하라고 그래요. 원양어업. 진짜 주의 종에게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1000명의 소중성을 알아야, 그래야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이익 따라, 자리 위치 따라 사람들 다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 닫는 세계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 사역을 못하고요, 택배 기사하고 뭡니까,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있다면 수도권에만. 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문 닫는 교회, 또 교회가 없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 전에도 60조를 기부했더라고. 60조. 그 뭡니까? 완전 진짜 귀신 섬기는 그 집단에 거기 있는 사람인데 60조를 기부를 했고요. 몰몬교는 완전 이단이잖아요. 전 세계 몰몬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성전을 짓겠다고 100조를 모아가지고 지도자에게 100조를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는 거, 우리 생각을 어디에 꽂히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한번 타면은 공중에 날아가지고 뭐 세계 어디든 가잖아요. 그게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중을 나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 어디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남은 생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서 정말 이 393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 살리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고 그랬고요. 이사야 60장에는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온다고 그랬어요. 부활 메시지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그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2, 3대 전종족을 치워가 살리는 전도대열의 7대 여종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불신자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 영적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가 저들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시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